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서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그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떨며 도망하였는데 다니엘 홀로 남아서 그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계시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여럿이 같이 있어도 계시 볼 때는 그 계시 받은 사람 당사자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받을 때도 다른 사람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계시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계시는 오직 예수님 당사자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도 바울 사도 한 사람만, 당사자만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이 미가엘의 정체를 보자 힘이 빠졌고 썩은 듯 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썩은 듯 하냐?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신자들 앞에서는 아주 엄청 그 신앙도 그 모든 행위도 아름답다 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빛,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도 꽤 괜찮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폼을 보면 아주 우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꽤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영적 모습이죠. 그러나 그 다니엘이 미가엘의 영체 앞에서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지금까지 아름답던 것이 확 변화해서 썩은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미가엘의 그 영적 수준과 그렇게 뛰어난 다니엘의 영적 수준과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앞에 우리가 쓸 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겠느냐. 다니엘 정도가 미가엘 앞에서 썩은 듯한 그 아름다움이 싹 변하더니 썩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얼만큼 영적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또 성경에 대입한다면 요한복음 차원에 계신 예수님의 영적 표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표준과 비교하면은 자신은 그 죽은 자와 같고 썩은 자와 같고, 항상 바울 사도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죄인 중 괴수라 그랬고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아주 극단의 폄하해서 표현한 것은 그 예수님의 영적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썩은 것 같은 진토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기절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거룩함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한다든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신앙인이 이런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모습이요 배우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말씀에서 이상한 것은 죽은 것 같이 넘어진 다니엘을 일으킬 때 왜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을 만큼만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일으켜주신 그 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한 손이 내 병든 영, 쓰러진 영을 일으키며 어루만져 주실 때 그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해주신다 해도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다니엘에게 찾아온 자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2300주야까지를 알게 하려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네게 왔다고 하였어요. 기도를 시작한 첫날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오게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